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제 이사야 6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전에도 천사의 종에서 이제 스랍 하나 했죠. 스랍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불로 표현된 천사가 바로 스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룹, 3번 가브리엘, 4번 미가엘, 그 다음에 나오는 네 생물과 네 바람. 여기까지 해야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스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믿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에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들에 대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6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천사 중 하나죠. 하나가 화조로, 불젓가락이죠. 불젓가락이 이제 화자예요. 불젓가락으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단에서 그 불을 취해서 향불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때에 그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나눠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심령에 오게 되면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 죄사함, 죄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데, 이 죄를 우리가 세상의 육신으로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얘기하거든요. 여자들에게 가장 그 대두되었던 이 죄의 문제가 뭐냐면, 고부 갈등의 죄를 교회에서 엄청 많이들 목사들이 설교를 했어요.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 가지 죄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 가지 죄뿐이 없다고. 10계명에는 5계명부터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 안에서의 죄는 하나뿐이 없다. 하나뿐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럼 복은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야. 그럼 모든 거 다 끝나. 이제 저제 뭐 이거는 사함 받고 저거는 사함 못 받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럼 성경에서 그럼 죄라는 것이 뭐냐? 저라는 것이 뭐냐? 죽은 게 죄야. 죽었다는 게 죄라고. 뭐가 죽은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게 뭐예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 성경에서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가 죽은 거라고. 그 죄 하나뿐이 없다고. 하나님이 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럽고 추한데 내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을 수뿐이 없다라는 이사야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런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지금 이사야가 어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봤으니 나는 죄 있는 자인데, 부정한 자인데, 나는 죽을 수뿐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지금 이사야가. 그러니까는 그 천사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불을 가진 불을 다루는 천사 중 하나가 지금 단에 있는 불을 불젓가락으로 가져다가 이사 입에 대면서, 야, 너 뭐든지 사야겠어. 이렇게. 아니, 실제로 이게 불젓가락으로
불을 집어다가 이사 입에 대면 이렇게 죄가 사해졌다, 죄어졌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 입술 대했어 이렇게 맞잖아. 어? 너 하나님의 불로 네 입에 대서 너 입 지졌으니까 너 입 됐다. 너 말 못한다. 이제 버렸다. 실제 이것 때문에 입술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바라봤어. 근데 이 죄를 지금 죄왔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잖아. 앞서 얘기했듯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천사의 역사로, 천사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입에, 각자 입에 직접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언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냐고 신학에 의존해서 아니면 그 아론의 지파가 이때는 세습제였잖아. 아론 지파가 대대로 제사장을 맡았잖아. 그것도 아론의 후예들이.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직을 맡았잖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냐고. 이건 히브리서에 잘 기록됐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이 모험하였다면 전혀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이유가 있느냐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즉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얘기잖아. 이 말씀이 앞에 설명했어요. 이사야 시작하면서 6장 이사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근데 목회자가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표면적인 목회자가 있고 이면적인 목회자가 있고. 표면적인 목회자는 신학을 의존해서 하는 목회자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되는 목사도 있고 이런 거죠. 그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교회들이 쓴 말씀이 자기 영혼을 목회하는 그 목자도 있다고요. 그 예수잖아. 몸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즉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신이 불이 말씀이 와서 그 말씀으로 대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잖아. 그렇지 않은 선지자도 있고 스스로 온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인칭을 하는 선지자도 있고 그럴 때에 이거 불로 인칭을 받았잖아. 지금 이사야는. 그럼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 어떤 그 사회운동가인 목사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목사가 30만 명이래 자그마치. 그럼 30만 명 중에 몇 목회자가 이사야가 불젓가락으로 제단 불을 갖다가 그 입에 대서 정막의 혜성같이 말씀을 받은 자가 과연 몇이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걸 따져보고 다니라고. 이제 이사야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걸 생각하고 다니냐고. 교회만 다 똑같은 교회, 이왕만 큰 교회는 첫째로는 그래도 저 목사에게 뭔가 있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많겠지. 그 다음에는 체계가 잡힌 교회에 가야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적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모르고 내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바에 의하면. 개척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사람보다는 큰 교회 가서 체계 잡힌 교회 가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자, 이것이 좀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비로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이유로 해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서 말하면 저들이 너 누가 보내서 너 누굴 만나 누가 보내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씀을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러죠. 모세를 그렇게 보내시죠. 지금 이사야도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가 이 과정까지 오기는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과 연단이 있었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신을 받는다는 게 그냥 받아지지 않아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다면 그동안 나보다 똑똑한 머리가 좋은 영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냐고. 왜 성경이 안 풀렸냐고. 장로교에서 교계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누가 있어요? 네? 누가 있어요? 종교 개혁을 했다는 여러 신학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 다 풀어놨냐고 주석을 보면 주석 볼 게 하나도 없어. 주석 보고 참고할 게 하나도 없어. 맞는 게 없어. 맞는 거 뭐 있냐? 딱 하나 있네. 역사적인 사실을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가 직접 모세나 여기 증거한 이사야나 많은 그 구약의 선자들, 신약의 사도들 같이 하나님의 신을 직접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관통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썼고 수천 년을 통해서 기록됐지만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빠진 것이 없잖아. 이사야 선자가 말했듯이 이제 30분 넘어가면 공부하겠지만 성경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우리가 성경을 말할 수는 있어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증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를 쫓았고 그랬지만 결국 남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500여 명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라고 성경에 증거된 예수도 그로 인해서 구원자가 500명 뿐이 안 나왔다는 뜻이라고. 근데 불전가락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에서 무슨 구원받을 자가 나오냐고. 성경을 본문으로라도 좀 제대로 보면 적어도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잖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종에서 이제 그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그룹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3장 어디 있었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건 분명한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이구나.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화영검이 바로 그 케루빔이에요. 화영검이 바로 케루빔이에요. 예, 그룹들이라는 것도 우리 여기 그 번역은 그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케루빔이에요. 케루빔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스랍들과 같은 거예요. 이 그룹들이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요. 화영검이란 불검이잖아요. 불이 검이 화영검이에요. 즉 말씀 성령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화영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지금 그룹이 지금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 수랍은 이사야 6장 4절 나왔나? 몇 절 나왔나? 2절 나왔네? 2절 나왔죠? 이 지금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요 3번, 4번, 5번, 6번은 이제 이 말씀 지나간 다음에 할 거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일단. 자, 지우고. 이렇게 이제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의 역할은 창세기 3장에서 그룹의 역할은 뭐예요? 이거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킴이죠. 왜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죠. 그래서 있잖아 지금 창세기 3장에 설명이 앞에 창세기 3장 24절 앞에 그런 설명이 있다고.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까 하는 말씀이 앞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 그룹들은 뭘 하냐면 지금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룹과 화영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룹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잖아. 그럼 이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췄다는 뜻이에요. 감췄다는 뜻이라고. 이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금 생명나무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 이 그룹과 화영검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무슨 됐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 주위를 이렇게 생명나무, 이게 생명나무라면 요 울타리가 그룹과 화영검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야. 누구나 따먹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세와 만대전으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생명나무가 그래서 예수야.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예수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창세기다.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2장이구나. 22장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그룹과 화영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룹과 화영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감춰져 있다,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도 어느 동네가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우리는 요한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 된 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드러났다, 폭로됐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학계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그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성경 주석에서 가장 유명한 주석이 뭐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가장 유명한 주석이 뭐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 그 성경 그 임마누엘 그 성경 그 앱을 보면 거기는 이제 매튜 헨리 주석이 나오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요. 그 제가 저 초창기에 그 좀 몇 번 봤는데 그걸 봤는데 이건 도대체 뭐 참고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황하게 세상을 지식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하자면 아주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반영할 게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있어도 다른 건 말할 게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들을 보면 바로 이러한 그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천사들에 대해서 이것이 뭐다,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한 번도 언급조차 들은 적이 없어. 천사라는 말을 들었어. 천사가 어떤 종류가 있으면, 어떤 천사가 있으면 그 천사들의 역할이 뭐면 그 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천사에 대한 얘기 들은 적이 없어.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신학을 가르치면서 떠나온 지로부터 3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집사 시절까지 다니던 때 같으면 천사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자, 그래서 지금 그룹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다. 그룹이라는 것은 이게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여기 복술도 있어요. 케루빔. 이 스랍도 이렇게 되어 있던가? 세라핌스 이렇게 복수에 이렇게 S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이제 이 성전 세 등분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는 성전을 우리가 일단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네가 신앙에서 내가 내게 보일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성막을 지을 때 이런 모습이었죠. 이게 바로 각자 사람이라고. 이게 각자의 모습이라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잖아. 이게 뭔가 모르겠네요, 이거. 이게 없잖아. 이게 없잖아. 이게 생기는 게 언제 생겨요? 이게 언제 생겨? 하나님의 계명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은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이게 생기고, 이게 생겨야 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성소가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가 생긴다고. 이 법궤가 생겨야 성소가 생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생긴다고.
이게 없으면 성소가 아니죠. 이건 나의 자리야. 이건 나의 자리. 그래서 이걸 푸시케라고 하는 거고, 성소가 되면은 이거를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푸시케고. 그럼 푸시케가 없어지고 소마가 생기는 게 아니야. 푸시케 위에 소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덧입는다라고 되어 있지, 새로 지었다고는 안 해서, 새로 짓는 건 이것뿐이야. 그래서 이걸 창조라고 해요, 이 부분을. 요 창조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이 그룹의 역사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계명이 생기고, 계명이 생기면 내게 성소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성소가 생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뭘 섬겼어?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지. 왜? 하나님의 신이 안 왔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없었으니까 이방신은 자기 신을 섬긴 거지.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두 번째 지금 1번 스랍 2번 그룹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모든 신들이 다 자기를 역사하고 자기 안에 있어야 비로소 성경 전체가 간주될 수 있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이 된다고. 그래야 이게 첩경이 된다고. 첩경. 바른 길, 왔다 갔다,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성경이 풀리지 않고 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제가 증거한 말씀 중에 2014년 5월인가 언제부터 그 동영상이 유튜브 상에 이제 업로드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는 965개인가? 963개인가의 동영상이 들어있는데, 그런 2014년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요? 19년이에요? 2014년부터 23년이니까 19년인가요? 9년인가요? 그 9년 동안에 증거된 말씀 중에 좀 설명이 부분적인 것은 있어도 틀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전부 관통이 되어 있지.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없을 거라고요. 다만 그 깊이와 넓이가 조금 지금 더 세밀해지고 좀 넓어졌다는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자세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령도 이와 같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초등학교부터 그 대학교까지 유학 가서 뭐 석사, 박사 받을 때까지 그거 보면 우리 지식도 잘한 것 같이 성령도 잘한다고. 잘해서 내가 성령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만 계수했잖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개수가 20세 이상으로 했잖아.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설명한 대로 하면 전투에 임해서 전투를 할 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영이 자라서 20세 이상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투에 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적과 맞닥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숙한 아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모르니까 죽잖아요. 전쟁을 모르니까 죽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가보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이게 전투거든요.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화용검이에요. 말씀이라고.
이게 뒤에 가면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걸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이 생명나무보다 예수다. 그 예수가 항상 성경 속에는 뭐예요? 감춰져 있잖아. 바울이 증거했잖아. 만사가 만들 때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찾아지는 것을 비밀이 드러났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야가 6장에서 얘기하는 스락들을 봤다. 그 불젓가루 화저로 제단 숯불을 갖다가 그 입에 댔다. 이것은 말씀의 신이 왔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신이 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인간 이태수가 성경을 언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성경이 이렇다는 걸 지금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까? 성경이 이렇다고? 저 성경 여기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분적으로는 여러 번 봤을지 몰라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태수예요. 목사 치고 성경 한 번도 통독 안 했다 그러면 목사 치게도 못 들을 거야. 그래도 필요한 말씀은 다 간주가 되잖아요. 왜 간주가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이잖아. 성령이 스승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니. 그 찬송들 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그룹들은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들이에요. 왜 신들이냐?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신이잖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아멘까지 그 모든 말씀과 말씀 절절마다 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쉬운 얘기로 이 두루두는 그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이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를 다 지키는 하나님의 신이야. 다 즉 이 모든 말씀이 감춰져 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지금 에덴의 생명나무를 양의 문으로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 속에 생명나무가 있잖아.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게 뭐야? 바로 이거잖아. 그것들도 화영검이잖아. 내 영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들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사야 같이 이렇게 불젓가락으로 제대로 숯불을 그 입에 대서 즉 하나님의 신 내가 오면 그 말씀들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룹들과 화영검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종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못하고 동력도 쓸지 않는다고 예수는 설명하고 있잖아. 종도 먹지 않고 도둑에 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게 그룹들과 화영검이 한다고 그래요. 결국은 수갑과 그룹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설명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그룹들에게는 지금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이 수갑들과 다른 표현이 뭐예요? 날개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이 없고 그러면 얼굴과 발을 감쌌다 성전 전체를 덮었다 이런 설명이 없을 뿐이지. 그럼 실제로 같은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 수갑은 설명이 되잖아. 6 날개로 얼굴을 가렸고 발을 가렸고 성전 전체를 성전을 다 덮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창세기 3장의 그룹들과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뭐가 같으냐고. 뭐가 같으냐고. 이 생명나무를 화영검 그룹과 화영검들이 못 보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둘러져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못 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룹들도 결국은 6날개가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여기 그룹이라고 우리는 되는데, 그룹이 영어에 이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캐루빔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번역본에 그냥 그룹이라고 된 거예요. 이게 영어 그룹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고. 캐루빔이라고. 근데 뭐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캐루빔이다. 이걸 그래서 이 영어를 찾아보면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품천사. 그러니까 지식의 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천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백성 이사야 5장에서 내 백성이 무지하다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무지를 유지, 지식을 아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꿔주는 천사가 바로 케루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깨달아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면 케루빔이 역사하는 거예요. 케루빔이 지식의 천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면 그게 제대한 숯불이 내게 와서 모든 죄를 사하는 불의 역할을 하는 지품천사. 불은 타오잖아. 그래서 불같이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찬송이 있죠? 이게 욥기서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스락과 그룹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현재 이 그룹이라는 것은, 스락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 죄를 정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곧 스락과 그룹이 된다. 창세 때에, 이사야 때에, 창세 때에 역사했던, 이사야 때 역사했던 케루빔과 세라빔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의 영혼을 지켜주는 스락과 그룹이 진짜 그룹과 스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받아먹는다, 말씀을 받아먹는다 이렇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실제 입으로 들어가는 만나,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불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는 그걸 뭐라 그러세요? 그걸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을 알게 하렴이라고 예수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락과 그 그룹에 대해서 세라빔, 케루빔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니엘서와 다니엘서는 이제 그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1번, 2번 했고 그 다음에 3번 있네. 이제 3번에 뭐냐면 미가엘부터 하고 미가엘. 여기 보면 이제 군장이라고 나오죠. 군장 미가엘. 군장 이렇게 나오나? 아니면 군장 이렇게 나오나? 다니엘 몇 장에 있나? 이게 7장 어디 나올 것 같은데. 다니엘.
10장 21절. 10장 21절. 다니엘 10장 21절. 가브리엘이 9장 21절. 여기는 4번으로 갑시다. 4번. 다니엘 9장 21절. 먼저 이제 절차상 우리가 가브리엘을 먼저 알아야 좋기 때문에, 설명이 쉽기 때문에, 가브리엘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와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쭉 설명 나와요. 이게 이제 70일에가 어떻게 다니엘에게 그 설명드는지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뭘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장차될 일에 관해서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70일을 명하였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70일에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장차될 일을 지금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약으로 가서 신약이 그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잖아요. 4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나머지 3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3복음을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공관복음이에요.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탄생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라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예요. 메신저라고. 가브리엘은 메신저라고. 좋은 소식을 장차 될 일을 예언해주는 메신저라고. 이 예언이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은사론이 있잖아요. 은사.
이 은사에서 보면은 예언의 그 은사가 있잖아요. 이 예언의 은사를 담당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부분적으로만 설명하면. 왜 부분적이며 간단하다고 설명하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풀리면 다 기쁜 소식이야. 즉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멀리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다고 얘기합시다. 남자가 서울에 있는지 여자가 서울에 있는지, 남자가 부산에 있는지 여자가 부산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전화 누르면 그 화상 통화해가지고 얼굴도 보고 항상 얘기할 수 있잖아. 제가 청춘 때는요, 전화하려면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가서 어느 가까운 데 전화 있으면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꿔서 전화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 식 아니면 편지를 써야 돼. 응? 그럼 편지를 쓰면 편지를 전해주는 자가 누구야? 우체부죠? 우편배달부죠? 우편배달부와 같은 자,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우편배달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가브리엘이야. 그럼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이게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에 설명이 잘 돼 있죠. 지혜와 총명도 줘요. 여기 지금 그런 설명되어 있잖아. 어디 몇 절이야 이게? 22절이네. 다니엘서 9장 22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내가 가르치며 네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뭐로 왔다고요? 주려고 왔대. 주려고 왔다잖아.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자체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전해주려고 왔대. 주려고. 그러니까 선물을 배달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야. 이걸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아, 내 씨는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돼. 그런데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랬잖아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야. 우리도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지금 그러면 스라, 구룹, 화영검, 또 지금 가브리엘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다 결국 다 뭐예요? 말씀들이야. 다. 이게 다 말씀들이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만 달라. 어디에 어떻게 역사하느냐만 다르다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서 나머지 다 할 거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서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영들이라고. 그런데 역할이,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씩 다를 뿐이야.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신들이야. 다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즉 말씀들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이 정도만 합시다. 가브리엘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이제 미가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생물과 네 짐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2시간까지 해서 지금 순서는 4번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3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미가엘 아직 안 했으니까 이게
3번이 되고, 다음 주에 4번, 여기서부터 5번, 내 생물, 그 다음에 내 바람, 이 4, 5, 6번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나는 수락 그룹, 여기 이제 화형검이 포함되어 있죠. 이 화형검은 사실은 수락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왜냐면 화형검이 불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브리엘을 했어요. 요 세 가지를 했어요. 결국은 이걸 합해서 뭐라고 하세요? 말씀이다. 성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다만 모양과 그 설명 형태가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청설입니다. 이사야 6장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천사의 종류를 이렇게 우선 세 종류를 우선 말씀드리고 나머지 4, 5, 6번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런 천사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럼 이 천사의 정의는 그럼 뭐냐? 천사의 정의는 그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을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이게 천사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은 예수가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신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에 배운 자들이 하나님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사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주위의 보좌에 그 하나님 일을 수령드는 하나님을 수령드는 그런 천사들 우리가 연상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요 그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지금 스랍이다, 그룹이다, 화형검이다, 가브리엘이다, 미갈이다, 내 생물이다, 내 바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 생물과 내 바람은 지금 가브리엘과 그 미갈까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니까 이것은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 유념하시고 시골에는 지금 아직 가물어서 좀 밭작물에 논에는 그 수리 관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아닌데 밭작물은 지금 좀 가뭄을 좀 타고 있는 그래서 좀 비가 좀 필요한 비가 예보는 있어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